신천지가 이만희를 약속의 목자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약속의 목자는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는 목자를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목자는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목자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각기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모세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부터 출발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으며,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는 곧 이만희로부터 출발한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목자는 모세인데, 이는 창세기 15장 13절과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바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목자를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하신 대로 4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 그대로 출애굽을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로 인하여 육적 이스라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세울 때마다 그 민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하셨으며, 그 언약의 증표로 출애굽기 24장에 소개한 언약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중요한 것인데, 히브리서 9장에서 소개된 바 언약으로 인해 뿌려진 피의 대상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레위기 16장에서 소개된 황소와 염소의 피였으며, 언약을 위해 피 뿌려진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음으로써 언약의 무게를 받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택함받은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소개한 바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린다는 말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을 받들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첫 언약이 흠이 있어지게 된 것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둘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탄생 때부터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출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육적 이스라엘 시대를 끝내고 영적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세울 때마다 그 민족과 언약을 했다라고 전반부에 말씀드린 바, 그 언약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이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 이제 처음 있어진 언약이 흠이 있어 그 흠 있는 첫 언약을 완성케 하기 위해 둘째 것을 요구했으며, 그 둘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해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즉 말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 또한 처음 언약을 했던 대로 언약의 피가 필요했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지니 티 없고 흠 없고 죄 없는 예수님만이 속죄제를 지낼 수 있었으며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언약을 세워야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구속제물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재자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것이고, 그 피의 대상자인 예수님은 그 새롭게 세워지는 새 언약으로 인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약속의 목자는 이만희입니다. 이는 신천지가 제시한 바 계시록이 오늘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실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약속하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말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목자의 실체를 예수님도 아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칭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나타내기 위해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한 조직이 또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영적 새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또 다른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신천지는 이를 첫 장막 유재열의 7 목자들과 약속했던 성신과의 언약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천지도서 종교세계 관심사에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신과의 언약을 위해 유인구와 7 목자가 동맥을 잘라 성신과 피로 약속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구와 일곱 사자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 배도자가 된 것이고 배도했으니 멸망을 당한 것이며 이들이 멸망을 당했으니 이를 구원할 목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그가 바로 이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로 세우는 것이고 그 피의 대상자는 죽음으로써 그 무게를 받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처음부터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첫 장막에서 성신과 언약을 했던 일곱 사자는 언약을 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인구의 그 언약서는 유인구의 자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가짜 언약서입니다. 성신과의 언약서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 있고 그 내용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성경으로부터 출발했다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언약의 당사자가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아니라 첫 장막의 일곱 사자가 되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유인구의 새언약을 모방해 92년도까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새언약식이라 하여 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새언약에는 이만희의 피로 새언약이라는 글씨를 써서 성도들에게 줬다라는 것인데 신천지 교인들이 늘어나니 자체적으로 피를 공수할 수 없어서 중단했다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새언약마저도 의미를 바꿔버렸는데 이 새언약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새언약이라 했고 또 신약성경을 바꿔 계시록을 새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자기들 교인 곧 14만 4천과 흰무리에게 처음 발생한다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신천지 교인인 14만 4천과 흰무리에게 처음 발생한다고 하면 신천지인들에게 듣기는 좋을지언정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운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의 새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그 즉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니 우리를 예수님의 밭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밭도 아닌 우리들을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예수님의 추수밭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예수님의 밭도 아닌 우리들인데 사실 신천지는 14만 4천과 흰무리를 모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육적 혈통을 지닌 진짜 이스라엘로 가서 포교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사기이고 구라입니다. 신탈하소서.